다니엘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도 발달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으로 느껴질 것이고, 그래서 그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많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매우 총명했던 사람입니다. 그 격변 속에서도 고위공직자의 자리 안에서 늘 불려다녔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매우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총명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줬음에도 다니엘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해한 정도는 어디 정도냐? 70년 후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 정도까지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과 계시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죠. 왜요? 땅 끝에 대한 이야기, 세상의 끝날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에 대한 이야기, 자신이 살지 못한 수천 년 후의 이야기까지 다 말씀하신 예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다니엘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이해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해야 할 기도의 모범이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했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했던 기도.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마지막, 다니엘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을까요?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 아멘.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서 전체에 대한 내용에서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봐서도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정한 기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다니엘의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것도 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호흡이 끊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멈추는 것을.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평안히 쉰다라는 겁니다. 삶이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온다?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그 안식 가운데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정한 그 끝날이 도래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것을 제가 찾아봤더니 대부분 내 몫을 누릴 것임에 모든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상급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상급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급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상급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끝날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목, 이 몫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몫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몫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몫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대로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평가를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그 뜻을 헤아리며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한 그 삶의 상급 열매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나중에 상급이 아니라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시한부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부활 이후의 삶도 이 구절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다니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13절의 본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호흡이 여러분 아직 멈춰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여정이 완주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완주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때가 있을 것이다.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오늘 못하면 절대 안 돼. 내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이 정도 성취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나는 죽어서 이름이라도 남겨야지. 내 건물 하나 지어 건물 이름을 내 이름이라도 박아야지. 우리 자녀에게는 이 정도는 남겨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인생이 70, 그리고 강건하면 80.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강건하면 몇 세? 100세. 근데 100세가 오늘도 날이 좋구나 이런 100세가 아니라 아이고 100세네 이런 100세가 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나이가 먹는 것, 이 시간 안에 이 시간이 끝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식에게 유산을 주지 않습니다. 자식을 망치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쉽게 살아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이 끝이니까 어떻게 돼요? 좀 더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난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덜 고생하게 해주려고. 이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고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가서 기다려.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기다립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정비해야 합니다. 왜요?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겁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해집니다. 뭐가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새 것으로 빚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년 전보다 내 무릎이 시었다, 허리가 아프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삶이 더 명확해지고 확신이 있어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다 됐다. 수고했어. 그러니까 너 가서 좀 기다려. 이제 너가 이 땅이 끝날 때가 올 거야. 근데 그게 끝나잖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는 안식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 정말 오랜 시간 너무 수고 많았거든. 내가 거기에 대한 몫을 너 누리게 해줄게.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뭐예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기다리라는 것을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적용을 좀 해보세요. 너는 가서 기다리라. 이건 뭐냐? 너는 마지막까지 내가 너에게 준 그 길을 가라. 다니엘에게 가서 기다리라는 것은 가서 멀뚱멀뚱 있어 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서 네 할 일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는 그때까지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해나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한 기한이 올 때까지 내가 내게 준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 정한 기한이 있음을 알고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거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정결하게 깨어 있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마치 절규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는 주님의 아주 엑기스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정한 기한이 다 되어가고 있다. 나는 내 자녀들이 단 한 명도 누락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를 부르는 순간 잠자는 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깨어 있어서 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거라. 이것이 가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한 명도 낙오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내 상태와 환경,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이. 근데 다니엘은 늘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향해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 그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격변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공직자로 발탁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 몇 살 정도라고 얘기했죠? 네? 13살 얘기한 적은 없는데 15살 정도. 그것도 잘 몰라요.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고 본 거예요. 뭐 더 나이가 들었을 수도 있고 더 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춘기의 남자아이라는 얘기죠. 아주 너무나 어린 아이라는 얘기죠. 그 어린 아이의 그 10대의 시간, 뛰어놀아야 될 그 시간에 뭐가 됐어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전쟁이 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족과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왕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왕궁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살 줄 알았더니 환관이 되어버렸잖아요. 나라가 회복되어도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거기서 나라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먹는 건 제사상에 올린 밥을 먹으라고 하지. 공부는 뭐예요? 점성술, 또 뭐 해서 하여튼 점치는 걸 계속 배우라고 하지. 그리고 우상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와 제례 예식을 배우라고 하지. 다니엘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절망적이고 어떤 소망의 조각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했었죠? 그거 하나 가지고 주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다니엘을. 말씀 볼까요?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그 가지런스러운 곳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속하여 살아갔던 다니엘. 어떻게 가능했느냐?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음으로 네가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있다는 걸 네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너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인생은요 끝까지 똑같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자기를 타겟으로 하여 자기를 모함할 수 있는 그 순간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움과 환난은 늘 있었고 모함과 핍박과 박해는 늘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에게 왕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환관장애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늘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되세요? 진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풀어놓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 이 땅이 우상 천지죠. 엉망진창이죠. 이제는 상식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엉망입니다. 뭐 법도 뭐 이리저리 지 맘대로 해석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가증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거룩하기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로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난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의 어떤 것이 상충되는 한이 있어도,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자식들을 굶기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내가 분명히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의 뜻을 정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서는 온전한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치이고 밟힌 인생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지고 밟히고 채인다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십시오. 저는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두통을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통이요, 그래서 예민해져요. 사람이 어떻게 치통 하나 있고 허리 좀 아프면 예민해지는 것처럼 저는요 거의 30대까지 두통을 그렇게 해서 안고 살았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번, 두 번 아플까 말까 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 안에서는요 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A냐 B냐 C냐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A, 예수라고 정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도 너 지금 안 하면 손해봐, 상관없습니다. 난 손해봐도 난 A로 갑니다. 야 그 길 고통스럽고 고대해, 상관없습니다. 그럼 저는 A입니다. 야 그래도 너 이거 좀 해봐, 네 좋겠네, 그럼 본인이 하십시오. 저는 A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보고 힘든 길만 찾아다니는 놈이래요. 너는 맨날 그 고집스럽게 힘든 길만 찾아다니더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맞습니다. 왜요? 저 고집스러운 게 아니라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두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갈등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거룩하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죠. 그래도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정결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누리는 자유함은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경험하면 그 죄가 아직도 여전히 내 앞에 매력적이라도 그 죄를 향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해왔던 다니엘. 근데 다니엘에게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까지 같이 논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도요 주님은 다니엘에게 막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때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마지막 주신 미션이 뭐예요? 가서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잘하세요? 전 기다리는 거 정말 못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리려면.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요 그 상대방이 미워지거든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 친구 만나러 갔는데 애들가 5분 10분 늦게 오잖아요. 전 그냥 가버립니다. 안 기다립니다. 어디 우리 교회에서도 애들이 수련회 가는데 뭐 30분은 기본 기다려야 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출발해야 돼. 기다려야 되는데 코리안 타임이 있대. 그런 게 어디 있어? 가 출발. 이렇게 했습니다. 기다리질 못합니다. 근데 이 10년 동안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립니다. 기다리랍니다. 아무것도 벌어지지 기다립니다. 주님, 지금은 뛰쳐나가야 될까요? 기다리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다림을 통하여. 여러분, 신뢰함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못 기다립니다. 이것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음은 기록이 없지만 다니엘은 그 10대 때 15살, 14살 때 마음을 정한 것이 80세 넘어서 90세 자기 인생 평생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기다리며 살아온 인생.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가서 기다리랍니다. 그래도 나아갑니다. 이것이 뭐예요? 순결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하여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함을 유지하고 예복을 입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겸손함으로 고대하고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다니엘이 신앙의 모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 한번 볼까요? 이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1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에스겔의 절규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이 기다리라는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앞에 딱 섰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기다릴 만큼 녹록하지 않아요. 날마다 너무 치열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수록 더 치열해집니다. 왜요? 내 것을 뺏으려고 오는 세력이 있거든요. 나를 가만두지 않는 어둠이 있거든요. 난 좀 조용히 지내야지. 조용히 지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늘 붙거든요, 우리 안에. 마치 음식이 있으면 여름에 똥파리가 꼬이듯이 우리에게 늘 그런 똥파리, 초파리 같은 것이 늘 껴댑니다. 싸움은 처참합니다. 낙심은 날마다 절망으로 바뀌어갑니다. 시대는 더 악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가서 기다리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자리를 지켜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지켜내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말씀, 진리를 준 그 말씀을 지켜내거라. 이것이 바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만 있어라 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에게 적용하면 또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타협하지 말라. 지금까지 왔던 그 길 가운데 미혹되지도 마라.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배교하거나 배도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길을 가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자리에 있어 주거라.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 여전히 오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줘라. 낙심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그냥 기다리지 말고 정결케 함으로 기다려라.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이게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준 이 미션은 쉬운 미션이 아니에요. 가서 기다리라. 원래 하던 대로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라. 돌아가서 너에게 준 그 자리를 지키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계속하거라 라고 다니엘을 안심시켜주고 계십니다.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회파되어지고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부활을 경험하는 그 날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러분, 그냥 육체의 정욕은 죄니까 제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자들은 제어하라.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 자라면 제어하라. 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살던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어때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것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것을 생각하라.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세상 속에서 맡은 직임만을 충성스럽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자녀로서, 교회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는 날 지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침에 너무 설레어서 잠을 못 자다가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거의 도착해야 될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정말 그때 심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노랗게 변하고 꿈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튀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유대인의 결혼은 뭐예요?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나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내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그걸 가지고 뭘 사요? 향유를 사고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집 옆에다가 신혼집의 한 칸을 열심히 건축하고 짓습니다. 신부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신랑도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누가 허락해야 됩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올 날을 아버지 외에는 알 수가 없다. 똑같은 겁니다. 다 준비해놔도 아버지가 자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하는 말이 떨어지기까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는데 새벽 2시에 아버지가 깨웁니다. 야, 데려와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진짜 준비 다 했는데 짜증나는데 지금 하필 깨워 라고 할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죠. 2시라도 어떻게 눈이 번쩍 띄어지겠죠. 그래 아버지 지금 가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같이 가야 될 사람들 막 챙겨서 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신부는 그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 오늘 1시까지 안 오나 보다.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파자마 입고 막 넙시가 침 흘리고 자다가는 어떻게 돼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깨어있어라. 이게 가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 너가 바라봐야 될 시선은 어디냐? 하나님이다. 깨어있으라. 너의 신랑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이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집에 손님이 찾아온답니다. 요즘 여러분들 신방 아무도 신청 안 하더라고요. 신방 안 좋아해요. 왜요? 옛날에는 복 받을 거라고 해가지고요 엄청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준비도 안 해요. 근데 신방을 만약에 온다고 해보죠. 신방 별로예요? 그러면 누가 손님이 온다고 해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궁시렁궁시렁거려요? 외운다 그래가지고. 입은 궁시렁거려도 몸은 움직이겠죠. 뭐 어떻게 움직일까요? 정리할 거 아니에요. 집을 치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방은 안 되면 폐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리할 거 아니에요. 음식을 준비하든 준비한단 말이죠. 집도 정리하고. 여러분 이게 깨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주어진 직장에다가 뭐 하고 지쳐가 나가 떨어지는 건 준비되어지는 게 아니고 깨어진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인지 아세요? 거기서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직장에 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로 시작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순간부터 또 시작입니다.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이것을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2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가서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해야죠. 구원 받았으면 아멘은 해야죠. 근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아요. 왜요?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떨리는 긴장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긴장을 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못된 처녀래요. 좀 나눠줬으면 바로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착하지 않대요. 늘 여러분들이 얘기하죠. 성경 안에서 선함 착함은 그런 카인드니스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영적인 것에서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영원한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는데 뭘 양보합니까? 이건 미련한 짓입니다. 평소에 하는 겁니다. 평소에 준비하고 평소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구제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럼 같이 죽으니 이야 하나님이 이 죽음을 값지게 아니요. 이건 마지막이라니까요. 그럴 땐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치열한 싸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어려움을 겪어내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뭘 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주일날 아침까지 늦잠 퍼자다가 개운하고 월요일날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토요일날도 일찍 자야 돼. 주일날 오려면 그렇죠? 그리고 또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또 와야 돼. 또 봉사하려면 이것저것 해야 돼. 또 뭐 하려면 우리 교회 한 3시 4시에 끝나. 아이고 이거 진짜 힘드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도 못 쉬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쉼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안에 안식이 주어지고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주어질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 침대 위에 퍼져 있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쉬어보세요. 저 쉬어봤거든요. 많이 쉬어봤어요. 다음날 더 힘듭니다. 그렇죠? 동의 안 하네요. 어쨌든 뭐 4시부터 퍼져 있어도 충분히 퍼져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느냐? 늘 깨어있는 신앙, 파루시아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파루시아 신앙은 뭐냐?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 그러면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생각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종말론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뭐냐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지, 이건 피해야 되고 이건 버려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뺏긴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 그리하여 깨어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핍박과 어떤 박해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호랑이와 사자의 밥에 갖다 넣어서 찢겨도 그 찢김 안에 있었던 겁니다. 왜요?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도 어떻게 돼요? 통장에 예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노후가 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 산 것 같죠? 내가 좀 더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런 세상적 기준에 완전히 물들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노후? 노후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만 버리면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도심만 벗어나서 좀 가서요 살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김포에도 폐가가 많이 있나? 꽤 많습니다. 가서 열심히, 우리 가서 누가 하나 가서 한다면 같이 가서 벽지도 해주고 도와주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속는다는 거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끔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루시아, 종말론적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어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공부 좀 못하거나 뭐 안 되거나 대학에 한번 떨어지면 뭐 인생 완전 실패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누구 같이 들어가는데 내 동기는 막 승진하면은 어떻게 돼요? 드라마 보면 뭐예요? 아내가 남편 막 바가지 긁지. 당신 지금까지 뭐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죠. 신부는요 더 예뻐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은요 결혼을 하기 위한 예식입니다. 그 하루의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 다음의 여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신랑이 올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중요하지만 그 깨어 있기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하냐? 정결해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지지 않을 때는 깨어 있을 수 없고 기다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열심히 일할 때 그 수고에 더하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그릇을 받을 그릇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절대 안 줍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봐서 알죠?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을 하려도요 물질이 없이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물질이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 못 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 깨끗해야 그 그릇에 부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여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삶의 예배를 드리고 깨어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몰아서 하면 되지. 몰아서 하면 되지.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 몰아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매우 격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어디서 3차 대전이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뒤집어질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것을 막 얘기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얘기해서 내가 가끔 착각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고 꿈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엉망진창이라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 치열함 속에서도
주님 안에 깨어있고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때마다 충성스러운 자가 아니라 날마다 늘 언제나 충성스럽게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만 깨어있고 내일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련해지면 안 됩니다. 멍청하면 안 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멍청한 건 뭔지 아세요? 미련한 건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게 미련한 겁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게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주님이 준비시키는 대로, 주님이 오늘 살아갈 분량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분량을 채워가며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파루시아, 주님이 오실 그날을 정결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교회로서,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정결하게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안심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가자고요. 주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가자고요. 뭐 좀 후지게 살아도, 뭐 좀 부족해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피고, 야, 나 덕에 네가 사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좀 가지고 칭찬받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싸우는 것이 허무함입니다. 제 안에 가끔 허무함이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허무함.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싸울 때. 그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계속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만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하나님, 저 있는 자리에 그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자리에 있잖아요. 주님, 그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허무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질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하루하루 이리저리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는 직장인들도요, 꿈꾸고 살아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적금 모아가지고요, 올 여름에는 내가 반드시 어디 말디브 아니야, 모히또, 자꾸 헷갈리네. 몰디브에 가서 하여튼 자몽 에이드 마시면서 내가 한 3일 동안 푹 살다가 와야지 하는 꿈을 꿔요. 유럽 사람들이나 이런 외국 사람들은 그런 휴가가 꽤 길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죽어라 아파트 안 삽니다. 아파트 사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노후하려고요? 그거 하다가 다 더 늙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꾸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주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꿈이 내 삶을 견인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의 삶도 내일 또 살아야 돼가 아니라 내일 하나님 뭐 할까요? 닷줄을 더 달까요? 하나님, 닷줄 올릴까요? 하나님, 노를 좀 더 저을까요? 오른쪽이에요. 주님께 물어보며 기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꿈꾸십시오. 오늘 저도 꿈꿉니다. 하나님, 나들이를 가는데 하나님, 너무 추울까요? 나가서 먹으면 어떨까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날씨가 왜 이래? 나가봤더니 저희 아내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과일을 다 닦아가지고 이렇게 도시락에다가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 나도 꿈을 꾸자. 나도 꿈을 꾸자. 이걸 먹을 사람들이 기쁘게 먹을 수 있는 꿈. 이거 가지고 오늘 날씨가 이런데 와가지고 박물관에 있다고야. 이런 생각,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좀 버리고 그냥 꿈을 꾸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 아이비 가족이 가서 기쁘게 먹었노라, 보았노라, 주님과 함께 예배하였노라, 이런 꿈을 꾸자.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이 왼쪽 오른쪽, 여러분 볼 때 오른쪽이죠? 저 현수막 오늘 하고 이제 뗄 겁니다. 이 다니엘 현수막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이겁니다. 다 끝났어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뭔지 아세요? 너희가 그 끝을 보았으니 기다려랍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주님 깨어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를 활짝 여십시오.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꿈을 펼치지 마십시오. 그거 다 허무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이 시대를 살게 하고 나에게 주신 그 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원하실까를 기대하십시오. 초롱초롱하게 주님 앞에서 깨어서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잘 때도 그냥 아유 하고 자지 마시고 주님 오늘 꿈에서 주님 저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오늘 꿈을 통해서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잘 때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잘 때도 잘 꿈꾸고 삶에서도 잘 꿈꾸며 깨어있는 확신 있는 기다리는 준비되어 있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준비되는 신부의 영성을 가진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